나폴레옹 힐은 꿈을 가진 자의 공통점을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꿈을 가지면 창의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꿈을 가지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꿈을 가지면 열정적인, 식지 않는 열정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꿈을 가진 자는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게 된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린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설계도와 같습니다.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하고, 마음에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련이나 실패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일어나는 꿈을 꿔야 합니다. 병들었어도 내가 다시 건강할 수 있다는, 회복된다는 꿈이 있어야 그 병을 이기게 됩니다.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역경이 있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역류해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이 역동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퍼주는데, 거기에 아주 젊은 청년들이 참 꽤 많이 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가리우고 여기 밥을 타는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들의 얼굴에 한결같이 꿈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떠내려가듯이 노숙 생활에 안주하고 익숙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한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제가 친구하고 매주 설교를 하면 설교를 서로 보내주면서 나눕니다. 이 설교를 읽고 나서 친구가 하는 말이, 꿈을 포기한 것은 어느 정도 무서운 거 아니? 암덩어리가 몸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암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암 환자.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고기를 넣은 사람이거든요.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희망찬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가지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꿈을 품고 된다 하고 접근해야 되는 생각이 떠오르지, 안 된다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것도 안 되게 보이고 창의적인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된다는 굴레에 빠져가지고 함몰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부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줘야 돼요. 이 정치인들도 싸우지 좀 말고 이 국민들에게 막 희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찬 꿈이 새해를 향해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어릴 때부터 키워주었던 조카 롯이 은혜를 망각하고
선택에서 먼저 당시 기름진 땅을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땅들은 황폐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앞으로 주겠다. 라고 하면서 꿈을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이 황폐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면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4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야곱을 축복할 때도 베델에서 만난 야곱에게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꿈을 주셨어요. 또 요셉이를 축복할 때도 요란단이 요셉이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열방 위에 뛰어난 그런 족속이 될 것을 축복으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가라고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먼저 꿈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몹시 지치고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고 삶이 지치고 곤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이 하나 나타나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퐁퐁 솟아납니다. 이 물이 점점 깊어가더니 강둑을 넘었는데 강 좌우를 보니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가 다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포로 생활에서 이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넘쳐서 나무 뿌리에 닿는 시간부터 나무가 살아납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 물이 고이는 곳마다 물고기가 꼬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부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해골뼈들이 이곳저곳에서 골짜기에 뒹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의 큰 군대를 이뤘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꿈을 통해서 비전으로 주셨던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꿈을 주셨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주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꿈을 주셨고, 또 종말에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과 시련이 온달지라도 우린 결코 동굴로 들어가는 절망과 끝이 아니라 우리는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가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만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 친구가 교환교수가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 정문에 후보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그 정문을 후보 타워를 세웠어요. 그 후보 타워에 올라가서 그 친구가 캠퍼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하게 넓은 스탠퍼드 캠퍼스를 보여주면서 이 캠퍼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와서 말뚝을 받고 계속 줄을 늘렸다는 거예요. 줄을 늘린 것만큼 오늘날의 스탠퍼드 캠퍼스가 됐다는 거예요. 말뚝을 받고 줄을 늘린 것만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조카 노색에 좋은 기름진 땅을 다 선택해 우선권을 줘놓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것만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거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바라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성취될 날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이 성취될 날이 오는 겁니다. 꿈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와트는 끓는 주전자 물을 통해서 전기기관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 하나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꾸었던 나이트 형제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내일을 향한 목표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개인도, 교회도 꿈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꿈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새해에 들어서서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표를 중심에서 걸어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을 계속 전해주고 싶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비전들을, 이 꿈을 한 해 동안 계속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꿈은 마치 설계도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는 집은 부호가 집이에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어지게 돼요. 저 시카고에 가면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을 지을 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딩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꿈이 가슴을 부풀게,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여러분 내년에도 3년, 5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로 인생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꿈을 키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헌신이 뭡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꿈을 키워주고 다음 세대를 키워주기 위한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헌신을 하면서 함께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저는 좋은 지도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꿈을 주는 지도자, 이게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1930년대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닥쳐왔을 때 미국인들은 굉장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기업이 망한다. 은행에서 돈을 빨리 인출하지 않으면 은행이 부도가 난다.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줄을 섰습니다. 돈을 다 인출해가니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마비가 되었고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경제공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노변의 담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꿈을 심어줬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국민들이 다시 꿈을 품게 되었고 정부를 신뢰하면서 인출했던 돈을 은행에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이 돌아갑니다. 기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감한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실업자를 구제해냈습니다.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타파한 유명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그 당시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지은 빌딩이 우리가 잘 아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래서 103층짜리를 지은 거예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103층은 청교도들이 10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신앙 정신을 담아서 그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지어도 그냥 아름다운 미학으로만 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을 담아내서 건축을 했던 것이 미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꿈을 향해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바라보면서 위를 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꿈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일어나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만 보게 하지 않았어요. 바라만 보고 일을 쓰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또 하나는 종과 횡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좋은 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겠다, 난 무엇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비전도 이야기하고 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왜 꿈이 실천되지 않습니까? 왜 성취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신 후에 두 가지 대가를 요구했어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리고 종과 흉을 향해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성취를 위해서 일어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개꿈으로 이상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졸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나르는 새를 보라는 건 나르는 새. 먹이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그 나르는 새를 위해서 하나님은 먹이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성경적인 측면에서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에 보면 아웃라이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알죠. 자기 분야에서 최소한도 1만 시간의 노력을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서 1만 시간을 쏟을 수 있다면 그 분야에 그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만 시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의 시간이 이게 1만 시간입니다. 한 분야에 성공한 거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 것이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특히 젊어서 땀을 많이 쏟으면 훗날에 거둘 열매가 많아집니다. 군인은 땀을 흘린 것만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3년, 5년 후에 이루어질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의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야, 왜 이렇게 영어가 난 안 되냐?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루에 영어를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그러길래 그래, 영어 성경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읽지 뭐 다른 건 없어. 예, 그래요. 그건 영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건 달라요. 자기는 의대의 신학 용어를 하루에 200단어씩을 외운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200개의 단어를, 새로운 용어를 하루에 습득을 한대요.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게으름 속에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리고 종과 흉을 향해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꿈의 중심에는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18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을 주목합시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림줄이 되시고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중심이 누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군할 때에 언약길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사방 동서남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서 불기둥이 솟아올라요.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머무르면 언약궤가 머무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12지파가 다 언약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그들의 삶은 오직 언약궤 중심에서, 오직 어느 곳에 어느 방향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구심점을 잡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름 생사화복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기고 날고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재물도 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관리 잘못했다고 병드는 거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그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먼저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꿈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학생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제가 믿기는 믿겠지만 지금부터 믿는 건 좀 억울해요. 늙어서 공동묘지 심리쯤 남겨놓고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래, 공동묘지 심리 남겨놓고 믿는다니 고맙구나. 그런데 내 인생이 공동묘지에 의해서 10리 이상 남았다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너 보장할 수 있느냐? 제 나이가 17살이에요. 난 젊어요. 17살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비석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만약에 100골이 말을 한다면 17살이 아니라 17개월도 살지 못하고 여기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무덤에 묻혀 있을 거다. 젊다는 것이 인생에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요. 이 학생이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꿈은 꿈이 아니며 보장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꿈의 성취는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꿈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이 다림줄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방향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